할렐루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로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영적인 힘과 소망을 주님께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도 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약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을 모두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펼쳐지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들은 가장 긴장되고 또 가장 두렵기도 하고 또 가장 슬프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기쁘기도 한 이런 아주 복잡한 모순된 그런 감정들이 마음 가운데 이제 경험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전 정화의 사건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늘 그러셨듯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오늘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성전으로 이제 가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치면서 통회 자복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매매하고 또 이런 어떤 짐승들을 매매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윤을 취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자들의 각종 탐욕만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짐승을 매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성전 앞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 때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양이나 뭐 소나 아니면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걸어와야 됐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먹이도 주고 뭐 그러면서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앞에서 이런 제물들을 사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되게 이제 필요한 그러한 행동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로 성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어떤 눈물 어린 회개, 기도, 사실은 이것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와 같은 매매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버린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핵심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성전이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껍데기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가장 거룩하고 경외감이 들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되는 이 성전이 이제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탐욕만 이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소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강도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이 굉장히 사실 거칠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무례하게도 했었던 그런 표현인데 강도의 소굴을 이들이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강도라는 거죠. 니들이 강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쫓아내시기도 하고 상을 막 들어 엎으시기도 하시고 또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막 나가라고 막 쫓아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한 과격한 그리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는 이 광경에 대해서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들러 엎으시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나가라 그러면서 막 채찍질까지 하고 막 그러시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 이것을 먼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들게 된 생각은 아마 예수님께서 굉장히 막 화가 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막 그런 어떤 표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화 한 번 내시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상한 갈 때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상한 갈 때조차도 꺾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정도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가장 먼저 들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이후에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묵상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물론 주님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는 것보다 더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상함입니다. 속상함. 분노의 감정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이 본문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기 이전에 어떤 한 행동을 하시는데 그것을 유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 서십니다. 산에 서셔서 이 성을 보시는데요. 성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통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성을 보시면서 우신 이유는 이 이후에 약 한 40년 정도 흐른 이후에 AD 70년 정도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백성이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돼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막 찢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울지 않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속상한 그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막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속상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서
이 성전을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탐욕에 찌드는 이거를 보니까 막 한탄이 나오고요. 막 그냥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막 상을 뒤어 엎으신 것이죠. 단순히 화가 나신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자주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자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올바른 부모라면 당연히 그 자녀를 훈계하고 또 징계를 합니다. 말로 타이르는 것, 꾸짖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때는 당연히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을 때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린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징계를 할 때 사실은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프죠. 너무 찢어집니다. 저도 이것을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 첫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이 아이가 뭐 친구들하고 이제 놀면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양보를 안 하려고 이제 서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또 막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잘못된 건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손바닥을 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딱 내미는데 손바닥이 얼마나 작은지요. 이게 그러니까 고사리 손이라는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이라는 그게 딱 맞습니다. 손바닥이 얼마나 조그만한지 정말 이렇게 조그만한 그 손을 이렇게 딱 내밉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막 눈물이 눈에 막 그렁그렁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때리기도 전에도 이미 그랬습니다. 아버지로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막 짠하죠.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처벌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그냥 여기서 대충 하고 넘어간다면 이 아이는 또 그런 행동을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늘날 너무나도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그 폭력적인 그러한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바닥을 때립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픈 것보다 아버지인 저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10년이 지난 그러한 일인데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도 그 잔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저 역시도 그 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상처를 마음 가운데 입었다는 것이죠. 제 마음도 너무나도 아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자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보면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한 행동이 너무나도 패역했기 때문에 막 우상 숭배하고 뭐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게 너무나도 팽배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죄악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정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채찍을 딱 이제 드시죠.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이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실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징계를 하신 이후에는 다시 싸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재판관, 그런 어떤 가혹한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자애로우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막 뭔가를 잘못하면 막 채찍을 막 근엄한 표정으로 채찍을 딱 들고 막 이렇게 막 해를 가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패역 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고요. 야 너희들이 빨리 돌아와라 계속해서 경고를 하시고요.
그 진노하실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러한 정말 자비가 끝이 없으신, 은혜가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심지어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 그러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실존론적으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의롭게 된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자기 자신과 자녀와 직장과 학벌과 이런 것들을 똑같이 주인으로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해를 가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쁘게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복수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알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주님의 종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종 삼고 있는 그런 어떤 것에 또 이제 종이 되어서 종속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을 들어 엎으시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런 어떤 속상함, 마음 아픔, 슬퍼하심 이런 것들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나한테 상속해 주실 그 돈을 나 미리 좀 주세요. 나 밖에 나가서 살랍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정말로 이제 주죠. 아마 적지 않은 재산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전적인 손해를 준 것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째 아들의 이 패역함이었습니다. 패역한 그 마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아버지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후벼 판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마음에 완전히 상처를 주고 아들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는 이 배은망덕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전히 아마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이나 올까 내일은 올까 계속해서 마음을 졸여가면서 내 아들이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될까? 밥은 굶지 않을까? 돈 다 썼을 텐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을 어귀에서 멀리까지도 보면서 아들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로 아버지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그 가장 귀한, 그 재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 가장 귀한, 가장 사랑하는 전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도 패역하지만, 죄악을 저지르지만, 여전히 음란하지만, 여전히 주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도 충만하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이라는 것이죠. 요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그런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더욱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는 이미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패역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그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